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사회에 이 세상에 획기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사이를 즉각적으로 또 철저한 구분과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짐 없이 이전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에 빠진 자들에게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구분되어질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즉각적으로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에 대한 제자의 태도에 있어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말씀에 등장하는 이 농부의 특이한 농사 방식에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밭에 이런 잡초들, 가라지가 나게 되면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은 밀들이 더욱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힐 수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라지라는 것은 이 밀과 처음에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겉모양이 매우 비슷하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가라지는 밀보다 깊이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밀의 뿌리를 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 밀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은 가라지가 발견되었을 때 밀이 같이 딸려 나오더라도 뽑아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밀의 전체적인 수확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달들에 더 많은 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의 수확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밀의 수확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밀이라도 안전하게 보존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뽑아도 그때는 밀도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가라지와 밀을 구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안전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심판 때까지 너희들이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분노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또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탓하며 또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런 악한 인간들을 왜 가만두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며 우리도 그 질문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원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이 파괴시키는 자인 이 사탄이 오늘 이 밭의 한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원수가 밭을 망칠 생각으로 밭을 파괴할 생각이 있었다면 곡식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오히려 불로 태워버리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아니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농사를 망치게, 밭을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때 당시의 문화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습니다. 공동체에서 그 마을에서 숟가락 개수까지 알던 그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 만약에 그 사람의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에서 면이 서지 않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원수, 이 마귀의 진정한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보고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주인의 게으름을 비난하고 성실하지 못한 농부라는 수치를 줌으로써 명예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농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게으른 농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형편없는 농부라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자신의 명예보다 미래 나달 하나하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곡식 밭은 세상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바로 마귀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그 모욕을 감수하십니다. 이유는 하나하나의 그 나달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인내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욕을 감수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는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안전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42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